우리가 지난주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봤죠.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거하는 것에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 참 포도나무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어가 메노라고 해서 그 연합하면서 살다, dwell. 참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중점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보면 그 말씀이 계속되어서 9절부터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결과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면 그 영어로 할 때 그냥 그 사랑 표현하는 것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love라 그러는데 성경 말씀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그 원어가 4가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가페 있고 필레오, 에로스, 스토르게. 그래서 그 아가페 보면 그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조건 없는, 그러니까 아무나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그 희생적이므로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다시 돌려받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 보면 감정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그 본이 되심으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필레오. 그래서 이것은 형제 사랑, 형제 자매 사랑이죠. brotherly love. 그래서 필라델피아 하면 brotherly love. 가족, 친족 사랑.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형제 자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스토르게가 나와요. 또한 그 다음에 보면 에로스가 나오는데 에로스는 아가에 나와요. 구약 아가는 참 우리가 많이 읽어보지 않았을 텐데 아가 안에는 부부, 남녀 부부,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상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에로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 성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스토르게 보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참 특별한 그 관계지요. 또한 그 아이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참 신기한 사랑이에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 스토르게의 사랑은 보면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가지라고 로마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관찰해 보면 참 소망과 힘과 도전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잠깐 살펴보면서 참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달콤한 것을 우리가 같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거하라는 것이 우리가 1절부터 8절 봤을 때 꽤 많이 나왔죠. 4절에 3번 나오고 5절, 6절, 7절에 2번 나오는 거하라. 그래서 거하라 하는 것이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거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라서 죽고 불에 살아버려야 된다 하는 그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참 이 거하라는 의미를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어떠한 모습이냐면 우리 집이 들어가는 거, 영어로 할 때 메노가 번역하면 dwell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 거하는 거, 머무른 그러한 의미가 나오는데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하다가 암만 좋은 데 갔다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평안해요. 기쁩니다. 집에 돌아왔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우리 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사랑 안에 거하면
평안하다, 안전감이 있고 내가 집에 온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그 보여주는 것은 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마음과 영이 연합된 상태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잠겨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수영장이 있는데 그 뜨거운 날에 그 수영장의 그 물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날씨 더운 날에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그림을 주십니다. 그래서 참 그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 더운 날에 참 기분 좋게 상쾌하게 그 수영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모습. 또한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이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방법은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연결되는 것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고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이 깨끗하게 해주고 여기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또한 이 결과는 11절 보면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얻는 것, 충만하다는 것은 넘쳐서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언제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잠시 얻는 기쁨을 위해서 얼마큼 많이 노력합니까? 실은 많은 사람들 보면 그 일하면서 자기는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을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날 힘들게 일하고 쉰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잠깐 쉬는 그 시간이 완전 회복이 안 된다 해도 잠깐 기쁨 주는데 성경에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이에요. 이 충만한 기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으로 계명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럽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좋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이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이 순종할 때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보면 명령을 항상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따라서 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명하시기 전에 그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냐? 여기서 보면 사랑이 다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인데 이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설명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참 더 큰 사랑으로 여기서 표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이익을 어떠한 상을 받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여기서 이 세상 사람 보면 love가 give and take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give만 하고 take가 없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보이냐?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이 더 큰 사랑이란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알려주냐면, 이 아가페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해서 실은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얼마 후에, 이 말 한 후에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죄의 값을 다 치르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이것이 더 큰 사랑이란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1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의미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이것을 더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서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형제 참 보면 그 친구라는 그 모습, 필레오, 참 친한 그 관계 안에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주님의 그 친구,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합니다. 보면 해야 된다. command. 그 명령하면서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하면 좋을 것이니까 생각해봐라 하면 우리는 생각하고 안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생각하면 참 아가페 사랑인 게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남이 나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좋으니까 나는 생각하고 가만히 있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대로 명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친구라 그러면 참 친구라는 의미가 너무 싸졌어요. 싸구려 된 그 모습인데, 왜 싸구려 됐냐면 페이스북 때문에. 페북 보면 친구가 어떻게 되죠? 누구한테 friend request 그 보내면 친구가 그걸 클릭하면 친구가 돼요.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참 멀리선 그 상황인데 사진으로 뭐하고 그 문자로 해서 보내면서 친구가 됐다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라 그러면 그러한 친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친구는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그 말씀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믿는 성도님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5절에 설명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여기서 보면 두로스, 노예를 말하는데, 노예는 그 주인의 명하는 대로 일만 하면 끝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하라 그럴 때 무슨 의미, 무슨 뜻,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므로 친구가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access to God,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으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알려주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서 그 뜻을 알게 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이 아니고 친구예요. 친구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연결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의미로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와 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된 것과 우리가 예수 사랑함으로 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친구 된다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종이고 또한 예수님의 친구도 되는 것이죠.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보면 16절 연결되는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그 모습, 그 시대에 보면 랍비들, 선생님들이 유명하게 되면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랍비를 선택해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학생들이 랍비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우리가 생각하면 가서 택한다 그러면 제자를 내가 12명을 택한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뽑습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지혜가 많은 사람들, 스펙이 제일 좋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제자를 뽑았습니까? 참 모자르고 부족하고 세리고 어부고 또한 사회적으로 밀려나고 좋지 않는 무능한 사람들, 참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12제자 선택했을 때 좀 의심이 많고 참 좋지 않는 사람, 나중에 결과 보세요.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 부인하고, 또한 어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이러한 모습, 참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고 이 모자란 제자들을 택했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들의 마음과 몸, 생명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고 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직업을 내려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아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12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과 그 헌신, 그 충성하겠다는 모습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그 선택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 선택한 후에 잘 가르치시고 또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제자들이, 나중에 11제자들이 그 복음을 계속 전함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교회, 또한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그 제자들의 사역으로 해서 계속 받아서 오늘날 교회가 설립된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예수님 택하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택하시고 택함 받은 자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이것을 생각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구원,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내가 똑똑해서 예수님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대답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택한 목적을 보면 16절 계속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영어로 할 때 appointed 하는데 그 에세이카 해가지고 해서 그 원어의 그 root word 보면 tithemei라고 set aside, 구별됨. 그래서 이 tithemei는 주로 언제 쓰냐면 안수할 때, 어느 사람 사역 목회자로 구별됨, 그때 쓰는 그 원어 의미인데,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세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워요. 나 같은 죄인은, 나같이 모자란 사람이 예수님이 택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나를 구별된 모습으로 택하여서 세우는 이유가 보면,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는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일을 맺게 하고, 과일을 맺게 하면서 우리를 택하고 세웠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그 이유가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들고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선교지는 교회 밖이라는 것이죠.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우리는 가서 보면 과실을 맺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과실이 항상 있게 하는 과실. 그러면 어떠한 과실입니까?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해하는 것이, 과실이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사랑 안에 거하고 명예, 서로 사랑하는 명예 순종하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인도하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결과, 택함 받은 결과가 과실을 맺기,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체험함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보면 참 주님이 계속 우리를 사랑함으로 계속 영혼 구원하면서 결과를 계속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전에 7절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에는 우리가 거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16절에는 지금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우리를 구원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를 택하고 세운 이유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목적으로, 영혼의 구원의 목적으로 선교 위하여서, 또한 어느 나라 위해서, 선교 위해서, 복음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 위해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17절이 결론으로 보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참 듣기는 좋아요. 서로 사랑하라. 참 아름답고 좋은 말이다. 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명령합니다. 여기서 보면 명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을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도 잘 알죠. 우린 이기적이에요. 솔직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누구한테 내가 희생한다 그러면 무엇을 계산합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어떻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올까?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 있겠지 하는 그것을 보고 계산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계산해서 내가 주고 다시 돌아올 거 없으면 안 줘요. 이기적이에요. 이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하라, 주는 사랑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받을 것 없는데도 주는 사랑. 힘들고 행하기 싫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명하십니다. Command and tole.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의지, will, 우리가 마음 안에서부터 결단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풀으면 아무것도 내가 바람 없이 그냥 사랑해 줘야 된다. 참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을 보면 순서가 있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쉽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좀 더 힘들어요. 왜 그럽니까?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다툼이 많습니다. 보면 경쟁이 심하죠. 다툼 있죠. 시기 질투 있죠. 해가지고 세상적인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보면 누가 은혜 받았다, 기도 응답 받았다, 축복 받았다 하면 시기 질투나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우리 그렇잖아요. 누가 은혜 받고 무슨 은사 받았다 그러면 나 배가 아프네.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행함이 참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서로 사랑, 아가페 사랑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세상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것이 고장났어요. 서로 사랑하라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 안에서 안 되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둘째 교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계속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보면서 예수께서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더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dwell, meno, 거하고 연합하고 살다 머무리다 할 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조금씩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거하는 모습이 수영장 물 안에 뛰어드는 것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내가 흠뻑 젖어 있는 그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충만하게 넘치는 그 상황에서 충만한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모습,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참된 그 사랑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참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잠깐 중요한 말씀을 거기서 읽어줄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또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더 알고 체험할 때 내가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교회 성도님들, 원수에게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은 우리들은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머리 똑똑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함으로 해서 내가 그 선택함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됐다. 그러면 내가 그 택함 받은 이유, 열매 맺는 그 목적, 선교, 전도, 영혼 구원에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한 영혼이 기중하다,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 아가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저렇게 못된 사람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만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내가 미운 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나도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언제 살아납니까?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서로 행하고 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언제 제일 충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